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 그리고 61절에서 63절입니다. 우리 모두 그냥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 그리고 61절에서 6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딥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예, 손도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시고요. 정말 맑은 하늘보다 더 맑은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맑은 하늘보다 더 맑은, 약간 시적인가요? 괜히 한번 흉내를 내봤는데 흐린 뒤에 오랜만에 맑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사실은 날씨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예배드릴 생각에 제가 좀 설렜습니다. 약간 좀 설렜습니다. 오늘 뭔가 이 설레는 듯한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약간 그 설렘이 있었습니다. 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죠. 근데 평소 때보다 조금 더 설렜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약속드린 대로 13절에서 19절을 넘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지루했지만 어여삐 들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5장에 유다 자손의 땅 분배는 21장 레위인의 성읍 그리고 22장 요단 동편 지파의 이야기와 함께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합니다. 길다고 유다 지파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13절에서 19절에 등장하는 그 중간에 그 삽입된 그 이야기, 그 사람, 한 가족, 아니 한 부부의 이야기 때문이었죠. 그 이야기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으로 땅을 차지했다 수준이 아니었죠. 제 기억이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적는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대가 됐다. 첫 번째 사사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 속에는 말 그대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 죽은 그 십자가에서조차도 어디요? 그 십자가에서도 내려지셔서 그 죽은 몸이 내려지셔서 무덤까지 들어가시는 그 낮아지심, 낮아지다 못해 하나님과의 그 낮아짐은 뭐였다고요? 끊어짐이었죠. 영원토록 교제하시며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단절의 고통, 끊어짐의 고통을 그 고통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이루셨다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단절, 끊어짐, 죽음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바로 어쨌다고가 아니라 내가 겪어야 할 그 단절, 그 끊어짐, 그 죽음을 누가요? 내가 맞이해야 할 영원한 죽음이었잖아요. 그 무덤에는 내가 들어가야 됐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 버려야 하는, 그걸 누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고 그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그 확증이 부활 사건이었다. 제가 지난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생경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면, 여보 그렇게 생뚱맞은 표정으로 바라보면 나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모든 단절이 연결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단절, 관계의 단절, 축복의 단절, 모든 끊어진 것들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역사를 이 부활 때문에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미 경험하고 계시고 맛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는 자리죠. 그래서 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와 이 땅이 연결되는, 그걸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여기서 맛보는 거죠. 그렇지, 이 예배 시간에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힘도 생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생기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코스트코 가시면 그 맛보기를 하셔야 그 사고 싶으시잖아요. 아니 한국에서는요 맛보기 하면요 이만큼 줘요. 근데 미국은 맛보기도 이만큼씩 주더라고요. 그거 한 바퀴 만들어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 이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신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예배가 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만 오늘 같은 좋은 날씨에 어디를 가야 됩니까? 차를 타고 쫙 어디를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마다하시고 어디에 오셨죠?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하다 말고 부활의 은혜를 좀 다시 생각하면서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부터 등장하는 이 각 지파의 땅 분배, 이 기록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기록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처음에는요 각 지파의 뭘요? 15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각 지파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경선 같은 그 경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면요 성읍의 이름보다는 뭐 바다가 어떻고 호수가 어떻고 뭐 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옛날에는 측량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명들이 아니니까 좀 어색한 것뿐이지 경계를 설명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15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누구요? 그 특이점 혹은 어떤 인물 혹은 사건이 있으면 그걸 기록하죠.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 오늘 사실 제가 확 띄워서 읽었지만 여러분 그 다 읽으시면요 이 혀에 쥐가 납니다. 안 하던 발음이라 가지고 20절부터 62절까지는 전부 결국 뭡니까? 그 성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경계 속에 있는 어떤 성읍, 마을, 거기가 그 어디다까지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는 있지만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가 아니라 요 마을, 요곳, 이곳을 다 가서 거기에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끔 뭐가 붙죠? 63절 같은 경우. 그렇죠. 그 지파의 남은 사명 혹은 고질적인 문제점,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고질적인 문제점, 그들이 결국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5장의 유다 지파를 예를 든다면 사실 15장을 글로 읽으시니까 복잡한 겁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시면 한 번 더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를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15장에서 경계를 설명했습니다. 그 경계에 대한 설명이 15장 1절에서 그 앞에 부분 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이 그들의 경계, 요 땅의 경계를 설명한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은 갈렙과 악사, 온니엘, 즉 갈렙 가문의 이야기고 20절에서 62절은 그들이 살아야 할 구체적인 성읍 이름. 엄격히는 그렇죠. 그 성읍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성 안이 아니고 바깥에 살면요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무슨 외적의 침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다 성읍 안에 몰려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63절에 유다 지파의 아쉬움, 안타까움이자 그 마지막 사명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물론 21절부터는 안 읽었지만 그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구분해 보면요 21절에서 32절은 네겝, 그러니까 사막 지역 네겝에 있는 그 성읍들을 얘기하고 33절에서 47절은 평지에 있는 성읍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8절에서 60절은 산지에 있는 성읍들, 61절에서 62절은 광야,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 있는 성읍들을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잡하시죠?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도를. 요걸 살짝 확대한 겁니다. 예, 요게 경계고요. 요렇게 유다가 사는데 여기 안에 다 이름이 있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 여기 딱 요 사진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 지도가. 여기에 예루살렘 딱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꼭 갈로 열고 여부스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직 거기에는 같이 섞여 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블레셋이라고 해뒀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어디예요? 아까 제가 읽질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33절에서 47절에 평지, 즉 해안 평지에 있는데 결국 여기에는 어땠습니까? 블레셋이 있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사실 여부스는, 특히 블레셋은 사사기에서 계속 어떤 패턴을 유지합니까? 그렇죠. 유다가 정신 못 차리면 블레셋이 강성해졌다가 정신 차리면 다시 또 블레셋이 또 약해졌다가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유다 광야가 어디냐면요, 요쪽 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경계 요렇게가 유다 광야고, 네겝은 이 밑으로가 네겝 사막이고, 여기가 블레셋이 있었던 해안 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산지, 우리는 계속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으십니까? 어디가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이잖아요. 그래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었을 때 어디를 차지한다? 이 땅을 차지합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좋은 땅 블레셋을 차지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맨날 어디에 살았죠? 결론적으로는 산지에다 살았잖아요. 산지에 살고, 그 다음에 광야에 살고, 사막에 살고, 그런 얘기하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은 결국 누가 점령합니까? 다윗이 점령합니다. 블레셋도 다윗이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듣습니다. 저는 틀린 말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 그러면 뭐가 들어올까요? 땅의 가치가 들어오죠. 땅의 좋고 나쁨. 그래, 좋은 땅 차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신방 새신자분이 오셨는데 신방을 간다 하니까 회사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만 그 회사가 한국 지금 평택이 뜨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들어오고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는 바람에 평택 땅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3년 전이었는데 그때 살 걸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만 이분이 평택에 있는 택시 개발을 해가지고 파는 회사에서 그 비즈니스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큰 교회니까, 제가 있던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으니까 그리로 새 가족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절더러 갑자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더니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누가 얘기를 좀 한대요. 들어오셔서 누가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약 한 1시간 동안 평택의 땅의 가치에 대해서 막 지도 펴놓고 여기 투자하셔야 된다고. 제가 오히려 신방을 받았습니다. 어떤 신방? 제가 나중에는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 돈이 없다니까, 목회자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물론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아주 그 땅의 가치, 그 설명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여기가 별 땅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있다가 투자해두면 이게 막 오른대요. 그분 말대로 오르긴 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무슨 땅의 가치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해안의 평지, 평야, 비옥한 좋은 땅이 있었음에도 유다 백성은 갈렙, 온니엘, 악사처럼 약속을 붙들지 못해서 어디에만 살았습니다? 산지에만 살았습니다. 광야만 전전했습니다. 영적인 수도 예루살렘은 결국 다윗이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차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갈렙, 악사, 온니엘은 땅의 좋고 나쁨 때문에 헤브론 드빌을 차지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갈렙, 악사, 온니엘이 땅 좋고 나쁨 때문에 그 헤브론과 드빌로 갔습니까? 뭐 때문에 갔습니까? 아낙 자손을 물리치기 위해 간 겁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여기 있었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이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헤브론과 드빌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결론부터 얘기한다니까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사와 온니엘은 드빌, 그러니까 기랴세벨이 아니라 또 어디를 갔습니까? 분명히 거기를 차지해놓고 어디로 갔습니까? 네겝으로 갔잖아요. 근데 네겝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뭐였습니까?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었습니다. 그 땅이 사막이건 산지건 평야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약속의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가치 있는 것이냐, 더 좋은 것이냐, 아니냐, 누가 더 축복 많이 받았느냐, 누가 더 예수 믿고 이렇게 됐느냐, 저렇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현실 속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받으면 저게 될 거고, 요걸 받으면 요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의 가치는 그 약속과 그 우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과 우물을 차지하면 그게 요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안의 평야냐 영적인 수도 예루살렘이냐 중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마리아 바른 말이지,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을, 그러니까 이 지금 기록, 여호수아의 기록이 기록되고 있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는 누가 살았던 곳입니까? 여부수 족속이 살았던 곳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진짜 좋은 땅은 차라리 여기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엄격히는 지금 기록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도가 어딜까요?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살았던 에브라임 산지가 더 좋은 곳이겠죠? 아닌가요? 딥나세라죠. 예. 그리고 그 뒤에는 나중에 얘기지만 그렇죠. 다윗까지 흘러간다면 다윗이 처음 수도로 세웠던 헤브론 아닌가요? 우리가 자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때만 해도 예루살렘, 헤브론 아무 의미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 전혀 없는 땅이었다니까요. 네. 투자 가치 전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결과론적으로만 생각을 합니까? 결과론을 빼고 본다면 거기에 여부스가 있었고 거기에 안악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도 누구도 다윗도 거기를 가고 싶었던 겁니다. 왜? 저걸 없애야 되니까요. 저게 없어져야 되니까요. 자꾸 우리는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설 겁니다. 다윗이 거기에 성전 세울 거라고 그때는 생각도 못 했다니까요. 그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막은 오히려 실로에 있었고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가 좀 더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결국 그 성막을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성막을 옮겨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전을 지어놓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물론 모리아 산을 제가 부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지금 역사상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거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결국 예루살렘을 차지한 그 다윗이 어떻게 그 땅 예루살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딱 한 가지입니다. 여부수 족속을 몰아낸다는 그 목표 하나였습니다. 그 목표 하나로 예루살렘을 향해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루살렘, 그 여부수 족속, 남아있던 함께 거주하던 여부수 족속을 결국에는 몰아내는 그 방법이 또 무엇이었을까요? 전쟁 칼? 아니죠. 결과물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5장 그 사이에서 그 중간에 갈렙 그리고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붙잡은 게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남아있는 모든 땅, 아니 예루살렘까지도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다 딱 넣어 놓으셨죠. 여러분, 나보다 더 죄악을 멸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반드시 내가 나의 의지로 그 죄악을 멸하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 약속,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죄악을 진멸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는 것, 저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만 그걸 붙들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걸 확실하게 붙잡고 그걸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의지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그 죄악, 나와 내 자녀를 단절시켜버린 그 죄악을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예수님도 붙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멸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가 그 죄악을 멸함으로 그 동거,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동거했던 그 동거를 회복하고 싶으시고, 그렇게 동행하고 싶으시고, 자녀됨의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예수님도 붙잡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의지 있잖아요. 내가 네 자녀, 네가 어떤 상황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나의 의지를 깨닫는다면 상황이 확 달라질걸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를 모르니까요, 사춘기도 겪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안 해? 나는 우리 집에서 어떤 존재지? 그걸 언제 갈등하냐면 사춘기 때 갈등합니다. 근데 그게요,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요,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심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얕지만 길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조금 안 좋은 케이스긴 한데 심하게 오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여줘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그 나의 그 뜻과 의지가 보여질 때 감동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심하게 갈등했거든요. 어릴 때 그런 얘기야. 네 영도 딸이 밑에서 주워. 부산 사람들은 네 영도 딸이 꼭 그 영도 딸이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도 딸이가 왜 오래된 딸이라서 그런가 봐요. 피난민들이 그 밑에 많이 살았었대요. 6.25 때.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고민 많이 하죠. 저희 막내도 한 번씩 집사람이 장난친다고 누구 딸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막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요. 내가 엄마 딸이 아닌가? 요즘은 또 그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왜?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런데 언제 깨닫느냐 하면요, 그 하나님이 그 강력한 의지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의지를 딱 붙잡으신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의미였다고 제가 고난주간 금요기도회 때 우리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또 종료주일, 부활주일 그 허락해 주신 메시지도 그런 거였습니다. 악사와 온니엘이 네겝으로 향하며 구했던 유일한 것이 바로 우물, 살리는 생명수를 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 구했던 이유와 그 방법을 통해서 살리시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 무덤에까지 내려지신 예수님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요, 지난주 영상이 다 끊어졌잖아요. 17분까지만 녹화가 되고 뒤에 끊어졌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그 순간 영상이 딱 끊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그리고 아이들이 녹화를 그날따라 또 아침에 또 저걸 녹화를 또 안 하더라.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확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 적고, 아닙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살리실 것이고 주님은 뭔가 뜻이 있으실 겁니다 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실수 아닌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 17분 이후에. 왜냐하면 제 신학 자문이신 그 박사학위 하신다는 그 목사님한테 늘 이렇게 제가 뭔가 저도 왜냐하면 조심스러우니까요, 깊은 것을 깨닫고 했을 때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양리학, 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과다 투여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그 전에 바쁘다 그래가지고 못 물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물어봤는데 실수 아닌 실수를 했더라고요. 뭐였냐면 엉덩이로 해석된다는 그 원어가 엉덩이가 맞는데
용례적인 또 의미가 있답니다. 용례 사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사전에는 양 볼기짝으로 사용했고 노예 혹은 짐승의 엉덩이에만 그걸 사용했답니다. 그렇다면 악사가 온니엘의 어디에? 등에 엎여 있었을 확률도 있지만 용례적으로 봤을 때는 나귀에서 내려왔다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에 맞춘 게 아니라 어디에 맞췄죠? 내려오심에 맞췄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 얘기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다행히도 큰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국 알레고리로 해석했네요. 비유적으로 했네요. 그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됐기 때문에 애교로 넘어가 줄 수 있대요. 여러분 내려오심에 그 초점을 맞춘 것.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사실은 그걸 붙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므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까지 연결되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등등을 말할 때 그 작은 오해가 큰 차이, 엄청난 결과를 낳아버립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높아지는 쪽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왜? 우리의 탐욕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낮아짐을 택하면요, 낮아짐은 바닥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살리십니다. 높아짐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반대입니다. 높아짐이 끝이 있을 것 같으시죠? 없습니다. 높아짐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 탐욕을 기반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죽는 자리로 나가겠다고 하면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다 보면 결국에는 무덤에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리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사실은 높아지는 게 끝이 없고 낮아지는 건 끝이 있거든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너무 알라딘의 요술램프, 도깨비 방망이, 해리포터의 그 마법의 지팡이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다 보면 오늘 본문 63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그렇죠, 그 땅 예루살렘을 다윗이 차지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는 것 같은데 찝찝함이 남죠.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십자가의 능력 얘기했으니까 넘어가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넘어가. 그나마 다행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까지도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 정도에서 머물까요? 사실은 그 능력은요, 십자가의 능력에서 아주 일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식하는 힘, 파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능력이나 힘이나 파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낮아지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알고 있는 그런 힘이나 능력이나 파워라면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마침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이고 그것이 뒤집어져서 고진감래 세옹지마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십자가에서 이제 달릴 때까지 다 고난도 당하셨잖아요. 그때 밑에서 비방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걸 빼시는 거죠. 이제 딱 빼고 이게 쫙 뭐 능력으로 이게 못이 쫙 나오면서 막 주님이 쫙
공중에서 그죠? 엑스맨 이런 거 위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참을 만큼 참으셨잖아요. 아니, 나귀까지 타고 들어오시고 그 비방을 다 들으셨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십자가까지 갔다. 더 이상 어찌 참으리요? 딱 뒤집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가신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다 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까지. 여러분, 그게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 문제가 짜자잔 하고 탁 뒤집어질 거라고. 그죠? 짜자잔 하고 착 뒤집어질 거라고. 예를 들어 그 썩썩이던 남편이 결국 십자가의 능력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보, 내가 당신을 핍박했어. 여보 미안해. 자녀가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 이제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우리는 이걸 기다리거든.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방황하고 애를 먹였지만 결국 다 뭐 옛날에 제가 이랬습니다. 뭐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 부끄러웠던 과거를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냐고. 결국 목사님이 됐지 않냐고. 하나님 다 그 목사님 돼가지고 그 아픈 영혼을 다 위로하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저도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런 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맞습니까? 맞지만 또 약간 그게 고진감래죠. 새용심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목사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겪은 일도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키시고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삼으셨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자꾸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간증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자꾸 간증하고 싶어지고 자꾸 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저는 십자가 앞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 한 번도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 제 삶의 과거를 정당화하거나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감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과거를 정당화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저 그 순간 제 안에 있는 죄성, 제 속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 제 안에 있는 그 악함, 그 주님마저도 이용하려는 그 교묘한 제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엎드렸을 뿐인데, 아니 그것조차도 제 의지가 아니었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냥 그렇게 엎드렸을 뿐인데, 아니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말할 수는 없어도 그냥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 믿음 주셨다고 믿고 그냥 엎드려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냥 그 믿음 달라고 진짜 때로는 몰라도 무식할 만큼 단순하게 그렇게 엎드려 있었는데 그냥 또 이까지 와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될 줄 메시아입니다. 뭐 이런 건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불공 들여도 다 믿고 있는 거 아시죠? 구판할 때 그 사람이 구판을 하면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고 있습니다. 이 구판을 하고 나면 그게 안 되던 게 되고 액땜 될 거라고 다 믿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 믿음과 이 믿음이 뭔 차이가 있냐고요.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불공 들이는 사람도,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사람도, 구판하는 사람도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요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개선되는 걸 바라지, 이게 내가 죽음으로 된다라는 것, 그건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나, 죄악으로라는 그 거짓, 사실은 죄악이 거짓입니다.
거짓이 뭐가 거짓이겠습니까? 죄가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 제발 우리가 짓는 자범죄, 고범죄 정도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우리 감정도 내 죄악에서 출발하면 죄입니다. 좋아라 이것도요. 너무 기쁜 것도 내 감정에서 출발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익과 어떤 그것이 부합했을 때 기쁜 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죄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 자녀가 막 백악관에 입성하고 해가지고 내가 기쁘면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아이고 참 이 말이 조심스러워. 저도 우리 애들이 그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막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땡땡땡 돼가지고 예를 들어 아파서 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때 슬플 때 그 슬픈 것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슬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아이가 다 아프면요 조금 덜 슬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만 아프기 때문에 더 슬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슬픈 것도 슬픈 게 아니겠죠. 전부 비교하고 상대적인 그거에서 절대 진리가 아니라 우리 죄성에서 근거하는 상대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기도 하고 덜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고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물론 저에게 목사, 네가 나중에 인생을 더 살면서 그 아픈 거 더 당해봐라, 네 그 말 할 수 있겠느냐? 예,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기도는 할 겁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이 흔들리는 제 죄성과 제 마음을 죽여주십시오라고 저는 또 단순하고 또 순수하게 그냥 십자가 붙잡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 따먹기 하려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땅 따먹기 하려고 이 땅 사시는 거 아니죠? 우리는 죄 죽이기 하려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렙, 악사, 다윗, 땅 차지를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아낙, 여부스 족속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 죄악, 그 지긋지긋한 죄악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권면드립니다. 믿음을 땅 따먹기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믿음을 죄 멸하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 죄를 멸해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나의 원함, 바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바람,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 연결, 우리와 죄악이 단절시킨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비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마저,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마저 이 땅에서의 땅 따먹기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닌지 하나님 제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땅 따먹기가 아니라 죄멸하기 때문에 허락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하고 있는 그 죄악을 멸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능력을 땅 따먹기 수준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기쁜 예성, 하나님과의 단절됨, 그 단절,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돼버린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연결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버지, 나는 여전히 땅 따먹기 수준에서 그 능력과 그 믿음을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영원한 것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축복,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geb이건 그것이 해안가건 산지건 광야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는 그 생명, 그 약속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오물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죄 죽이는 것을 위해 갈렙 아버지 하나님 헤브론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온니엘은 아버지 하나님 드빌로 향했고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그것 때문에 향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직도 땅 따먹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풍성한 연결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을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주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고 우리가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능력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저의 죄성, 저의 인간의 간악함으로 그 능력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땅 따먹기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참 능력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단절시킨 그 죄 죽이기, 그 죄 멸하기, 그 죄 멸함이 십자가의 참 능력입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참 능력을 붙잡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을 경험하게 한 그 죄악을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아지는 것은 끝이 없어도 낮아지는 것은 분명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국 무덤에까지 들어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가 죽여야 할 그 죄성까지 발견하고 그때 엎드려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과 영원한 연결,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과 영원한 이어짐, 연결을 경험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그렇게 흘러내려온 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관계 또는 우리 삶의 관계 모든 것에서 단절, 끊어짐을 혹시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 축복과 생명과 또는 건강에서 모든 것에서 끊어짐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이제 주의 십자가 붙잡고 연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 동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그 영원한 단절에서 연결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이해하는 십자가 능력이 땅 따먹기 수준이 아니라 죄 멸하기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과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이분들의 정성으로 드린 그 예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